오늘은 빌라도의 최종 판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빌라도의 판정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지에 대해서 논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찾지 못했던 빌라도는 그 갈릴리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의 주권자인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매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친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든 왕이든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행하는 그 기적이 한 번쯤 누구나 다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법정에서도 헤롯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서서 굳게 말했지만 그들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또 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 보았지만 그 안에 자신들이 말하는 이 빌라도를 죽일 만한 죄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빌라도는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꿈에서 밤새 그를 위하여 애썼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말라는 그의 아내의 권고가 있었기에 이 빌라도는 더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 이 세 무리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자칭 왕이라며 유대를 혼란케 하는 자라 말하며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를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를 신문하여 보아도 그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끌려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헤롯에게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자기뿐 아니라 헤롯이라는 분봉왕,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또한도 내가 그를 그에게로 보내었지만 그 또한도 그가 행한 일 가운데 어떠한 죽은 일을 행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나에게 보냈지 않았냐. 내가 내리는 이 판결뿐 아니라 헤롯이 내렸던 이 판결 안에도 이 예수라는 청년은 무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그들이 붙잡아 왔으니까 사실 때릴 만한 맞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위로해서 보내기 위해 그를 때려 놓게 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매질하여
놓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여러분, 갑자기 바라바가 왜 나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명절이 되면 21장 15절부터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명절 특사, 명절 사면의 일들이 이 로마의 시대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자, 어떤 자라도 그들이 원하면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여러분, 빌라도에게 있어서 지금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로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빌라도가 아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냥 강도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강도인 바나바를 살려달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로마의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강도라는 단어는 로마의 대적이 되어서 로마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자, 살인한 자, 여기서는 물건을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독립투사였어요. 로마에 앞장서서 독립투사로 싸우고 로마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였어요. 왜요? 로마의 정권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를 놓아주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무리가, 여기서 무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제히 소리질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먹는 것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온갖 기적을 통해 행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그렸던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가지를 펴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의 병사에 잡혀가서 꼴이 아닌 거예요. 지금껏 기대했던 그 예수가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막강한 왕일 줄 알았는데 본이 뭐예요? 헛방이었어요. 아니, 본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였어요. 누구 앞에서? 로마의 군대 앞에서.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를 동원해요? 로마에 대항하고 싸웠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바라바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로마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 그리고 예수가 그런 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보잘것없는 그 예수를 보면서 저런 사람일 바에는 우리를 위하여 독립투쟁하는 저 바라바는 사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과 이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들을 선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선동했겠어요? 야, 너네가 따르던 저 예수, 야, 니네가 메시아라며, 그 이름대로 구원자라며, 지금 보니 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
너네 저 사람이 너네를 위해서 로마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저 바라바, 독립투쟁가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너희가 부르짖으라고 그들이 선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그들의 목 놓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우리가 강도고 살인자라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무리가 하는 행동은 정말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강도의 살인자, 그가 나오면 뭐래요? 우리 집의 물건을 언제든지 훔쳐갈 수 있어요. 살인자예요. 언제든지 내가,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이웃들이, 내 부모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놓아주라고요? 그건 정말 미친 짓이겠죠.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강도가 그런 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도라 표현하지만 유대의 독립투사였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며 로마의 법과 함께 대면했던 바로 이 바라바를 더 원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그런 자로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그 자신의 뜻을 굳히지 않아요. 빌라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놓고자 해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래. 이제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건 이미 다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라는 청년은 어떠한 죄도 없다. 너희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어떠한 죄도 없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이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그 말을 듣고도 빌라도는 뜻을 굽히지 않아요. 세 번째로 말해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너희가 이 예수라는 청년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죄가 있느냐? 니네 말 대놓고 이야기해봐. 너네가 말했던 이 세 가지에 죽을 만한 죄를 아무리 파헤쳐봐도 이 자는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사람들이 따랐지 이 사람이 한 번도 자신을 따르라는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거와 전혀 다른 거죠. 밀란을 일으켜서 따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건 그들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이 이 시대의 명언처럼 들려지지 않았겠어요? 야,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 멍청한 대답을 했어. 누구도 알았겠어요? 이 빌라도도 알았겠죠.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시대에 유행어가 아니었겠어요? 제가 만약 이 시대였다면 이 말을 엄청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야, 예수라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들끼리 모이면 낄낄대며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렸던 그들을 향하여 했던 그 예수님의 말, 누가 몰라요? 누구도 알아요. 빌라도도 알아요. 그가 자칭 왕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자칭 왕이라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만약 그가 진짜 왕이라고 했다면 누구에게 큰 위협이에요? 로마의 큰 위협이에요.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의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했던 부분이 네 말이 맞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원어의뜻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우리의 성경은 네 말이 옳다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바꿔 좀 수정돼야 돼요. 해석의 부분에서. 아니,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무고함에 대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빌라도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빌라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제국 제2대 황제 티베리스, 지금 우리 보면 디베로 가이사의 시대의 군인인데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집권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에게 또
지울 수 없는 오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자예요. 물론 자기는 물로 손을 씻어요. 나는 물을 가지고 오래 손을 씻으면 이 죄는 이제 나는 갖지 않게 너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갖겠다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껏 성경을 아는 모든 자들은 총독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르치아에서 총독으로 전형적인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가 이 오늘 말하는 총독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천성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다. 오늘 세 번의 위 모습에도 보면 고집이 센 모습이 보이죠. 보통 이 정도였다면 이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의 판결을 내리지 않고 헤롯에게 보냈던 이유도 유대의 백성들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5년에 한 번씩 인기였던 그의 인기 지금 2년인데 기록에 가면 그는 이 임기를 끝으로 총독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총독의 임기를 위해서 그가 두려웠어요. 누구를? 유대의 군중들을. 그는 고집이 센 사람이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가 그 모습을 바꿀 수밖에 없고 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여러분, 큰 소리로 그들이 외칠 때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빌라도는 어떤 위협을 받았어요? 너 이제 우리 아니면 끝이야. 여러분, 그들의 위협 속에 그가 그 뜻을 굽히게 돼요. 그것은 고집이 세고 뜻을 굽히지 않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유대의 총독 자리를 놓고 싶지 않아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놔요. 자신의 뜻을. 그리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결론은 빌라도의 두 번째 최종 판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자, 빌라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총독의 자리예요. 세 번째 연임하는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세 번째 연임하는 것이 빌라도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힐 줄 모르는 군인이었던 그 또한도 자신의 뜻을 굽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위해서 그 뜻을 내려놔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뭐라고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권력과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유대의 백성들은 뭘 원했어요? 다윗의 후손,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니 예수가 허접한 거예요. 로마의 군대 앞에 가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원하는 것, 그들의 니드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예수 필요 없어. 차라리 우리의 독립투사인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자기들을 위해서 싸울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빌라도도 유대의 지도자도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하러 원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계세요. 왜요? 그분이 원하는 게 있었으니까요.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들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요. 누구의 모습처럼요? 오늘 바라바처럼. 바라바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들의 악함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악한 가운데서도 이 바라바라는 이 독립투사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죄인인 바라바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처럼 오늘 그 구원의 첫 번째 대상으로 누가 받았어요? 바라바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자신의 창조물인 자신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 뜻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원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니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빌라도처럼 유대의 지도자처럼 백성들처럼 나를 위해 필요한 것, 가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와요? 교회 가면 이거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복은커녕 개뿔, 기도해도 헌금 내도 헌금 내니까 뭔 될 줄 알았어요. 왜요? 다른 종교들에 보면,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첫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 기도하러 명절 때 신정의 금식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었어요. 그곳에서 헌금을, 제가 봐도 돈을 막 돈다발이 어마네. 봉투가 막 두툼한 거를 헌금을 탁 하고 오면서 저랑 같이 이제 기도원에서 나올 때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분이 엄청 행복해하면서, 원래 이 사람은 불교를 믿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기도원의 원장님도 불교에 맹신해 있던 분이었어요. 자신의 자녀들은 다 불교대학 교수고 며느리도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자녀들. 그랬던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강원도의 가평에 10,000평인가 10만 평의 땅을 불교의 성지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를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이 소원했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그 목사님은 찬송가를 10개 듣고 몰라요. 인제 불교의 맹신에 있던 불교의 초특급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곳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여의도 수보음 계열의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더라고요. 전부 다 불교 신자인데, 불교 대학 교수이고 며느리인데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명절날 아침에 안수를 해. 자녀들이 막 화가 나서 왜 그러냐고, 왜 아버지나 믿지 우리한테 그러냐. 근데 그곳에 왔던 그 여자 신도가 뭐라고 했냐면, 새해가 됐으니 헌금 갖다 드리면 복 많이 받을 거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아, 이분이 아까 큰 돈뭉치를 헌금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불교에도 보면 석가탄실 때문에 뭐하죠? 헌금하면 이렇게 써주죠. 이름. 또 돈 2만 원 내면 귀하장 한 장 이렇게 이름 써주면서 기도 제목 올리죠. 새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 뇌물을 드리러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나는 오직 천국 가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과 동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원했던 것처럼 한 영혼을,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게 누가복음 주제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니드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는 거라고. 누구를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면. 근데 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관철되어 그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좀 마지막에 길어졌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그게 저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구하는 삶. 기도하고 이거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그렇게 고집이 세고 굽힐 줄 몰랐던 빌라도도 자신의 권력과 명예 앞에 그 뜻을 굽히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무리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무기력한 예수님 앞에서 그를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독립투사인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한 영혼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뜻을 붙들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뜻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어주시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